이제 16장 16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서의 찬양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고 한다면 아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신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갑자기 갇혀서 영문도 모른 채 어떻게 보면 왜 잡혀서 지금 매를 맞는지는 알긴 알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일도 아닌데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노래가 있죠.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는 늘 앞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또 군가를 부르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을 하고 그 힘을 얻어서 전진합니다. 이렇게 슬픈 노래가 막 이렇게 불려지면은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 징조가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힘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싸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가를 아시죠? 경찰들도 경찰 그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경찰들도 경찰 노래가 있고 군인들은 군가가 있고 그러면서 이 군가의 힘이 맨 처음에는 군가를 부를 힘도 없지만 군가를 다 같이 부르면서 이 힘이 생기죠. 이렇게 부르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군가를 다 같이 부르면서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목숨을 버릴 마음까지 목숨을 버려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힘이 생겨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도 있고 또 아시안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축하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가? 많은 노래들이 이제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겠지만 많은 노래들 중에서 그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이렇게 그거를 잘 겪고 승화시키고 또 낙심하고 한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쓴 노래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시킨 그런 노래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로 곡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가사와 곡조와 이걸 들으면서 그런 사연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집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송명희 씨는 두 손 두 발이 없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죠. 뇌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저게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규인가 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저 기뻐하고 찬양하지?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그게 가능한가? 나는 코만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도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가끔 뉴스에 보면 성형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리가 조금 쩔뚝거려도 이렇게 사람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자신 있게 대화도 못하고 그런 저런 남들이 봐도 잘 눈치채지 못할 만한 것들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누가 봐도 참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속으로부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많은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한 그의 고백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고 입에 사탕 발린 것 같이 그렇게 듣기 좋은 그런 단어들로만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 나라에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징계하셔서 나라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그 다음 소망이 있어요. 그냥 멸망이 임박했고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동족이 죽어가고 멸망하는 것을 봐야만 되는 곧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멸망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이 나라가 멸망할 걸 생각하면 내 창자가 떨리고 막 죽을 것 같아. 이제 곧 전쟁이 시작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 전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곧 폐허가 될 것이고 내 창자는 막 흔들리고 떨리고 입술과 몸에 떨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발생되는 일들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해요. 이 노래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 다 포기한 순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의 방백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기만 하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3장 19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까지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그리고 당장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는 것 같고 절망과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양을 했던 하박국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비록 마지막 절 24절 25절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바울과 실라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의 첫 문이라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 쪽에서 볼 때 아시아, 이 터키 끝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첫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문은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첫 문이죠. 뭐 어디가 첫 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을 들어갈 때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빌립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빌립보라는 곳에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사는데 보통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다 큰 도시라면 다 그렇게 사는데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이 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로마에서도 군사 도시로서도 요충지로 사용했던 그런 큰 도시였었는데 이 도시에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곳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었다고 그랬죠. 장사하는 사람인데 루디아라는 이 여성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기 집을 다 제공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있게 어떤 헌신된 그런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그런 기지가 마련이 되고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루디아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전폭적인 자기의 모든 가정을 다 제공하면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기지를 제공하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해도 야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을 만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무슨 이런 책들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신통하게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용하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신내림을 하는 사람은 신내림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은 그냥 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이렇게 통계 가지고서 점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용하게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점을 치는 겁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사람이 점을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16절에 보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주인 여러 명이에요. 이 용하게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그리고 끝에 보면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 사람에게 용하게 점을 쳐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 여종 하나.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때문에 돈벌이가 쏠쏠지 않게 돈 버는 사람이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점치는 여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큰 이익을 줄 정도로 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귀신을 자랑을 하든지 자기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악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조장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여잔데 바알과 실라를 막 높이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알아본대요. 그리고 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서로 알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 저기 용하다는 사람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날 보더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딱 알아보더라고 나를.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찬양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다. 얼뜻 들으면 말 그 자체는 틀린 말도 아니고 맞지 내가 하나님의 종 거기다 큰 종이라니까 좀 괜찮잖아요 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한 때가 지금 그걸 하는데 어디 가다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점치는데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종입니다. 주인이 여러 명 있어요. 큰 이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큰 돈을 벌어주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띄워주고 인정해주고 막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 사람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자기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역시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 그것도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찌해질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괴로워했다. 왜 그러냐면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귀신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이라면 다 좋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지당하고 당연하고 맞는 말이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다 좋아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높이는가? 누가 나를 명예 자리에 앉히는데 그 칭찬을 받기 전에 그 칭찬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물론 이제 불의한 재물로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느냐. 누가 나를 거저 부자로 만들어줍니까? 거긴 다 의도가 있어요. 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 조건이 하나 있죠.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밀어주고 높여주고 뭔가를 막 밀어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어떤 명예, 축복, 자녀와 사업의 형통, 그 외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한테 왔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한테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재앙이 되거나 독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맛볼 확률이 거의 99.9%예요.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를 얼마든지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권세를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실제로 다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도 줄 수 있는 거고 굳이 왜 마귀한테 무릎 꿇고 그걸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거기서는 내 육신을 죽게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건,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존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저 세상에 용하다는 요 점쟁이도 지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온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그럴 때에 그게 잘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지혜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손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건 지혜. 진짜 지혜는 그게 하나님에게로서 온 게 아니긴데 딱 끊는 게 지혜지. 그것도 괜찮은데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 게 지혜가 아니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그런 유혹을 딱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로만 볼 때는 이 한 사람만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익이 뭡니까? 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요 한 명만 그냥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그 이익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 그렇게 뭐 방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흉한 얘기하고 막 비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종이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괴로워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래서 믿을 사람 믿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쭐해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거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의지하고 그걸 좋아하면 안 되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그 여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영혼이, 귀신이 나가고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거를 암묵적으로 그냥 적당히 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주인들이,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그 고발의 그 제목은 어떻게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 20절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고발을 합니까? 자기 원래 고발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죠. 원래 그 이유는 자기의 수입을 끊어놨다는 거죠. 저 요정을 네가 뭔데 고쳐? 네가 저 요정을 왜 불쌍히 여겨? 네가 무슨 상관인데? 얘는 내 거야. 로마인들은 다 종이 있다고 그래, 종. 얘는 내 소유잖아요. 그럼 네가 뭔데 이 여종을 고치냐는 거예요. 우리 수입이 다 끊어놨어요. 사실은 그게 불만이죠. 근데 이제 고발하는 죄목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 종교를 남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강요한다, 풍속을 막 전한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관리들이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막 때리게 하고 감옥에 갔었다가 쳐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매를 뭐 적당히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돌에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린 적도 있었다고 그랬죠. 많이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치료를 받습니까? 무슨 뭐 그냥 그 맞은 상태로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몸을 추스려도 사실은 그냥 신음소리 아이고 몸을 추스려도 시원치 않은 밤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 이렇게 편두통 같이 이렇게 막 찌릿찌릿 막 쿡쿡 쑤시고 막 아프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그렇게 뭐 어쩌다 감기 걸릴 때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프신 분들 있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매 아프신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어쩌다 1년에 한 번 감기 걸려도 정말 기침, 기관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기침하거나, 그래요. 근데 기침을 계속하면 이제 설교하거나 찬송 못하니까 그냥 몸이 아프면 그냥 어떻게 참겠는데 기침은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아프면 아파도 그냥 잘 것 같은데 기침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난 자고 싶은데 계속 기침이 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하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기회도 안 주고 계속 기침이 나요. 근데 머리 아픈 거는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때 한번 머리가 막 콕콕 쑤시는데 진짜 바늘 같은, 저도 침 맞는 건 무서워하는데 주사는 괜찮은데 침은 막 굉장히 무서워요. 침을 이렇게 어떤 때는 톡톡톡톡톡톡 놓는데 어떤 때는 좀 아픕니다. 툭 들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넣으면은 막 온몸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걸 바늘을 침으로다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아요. 아파요. 그러면은 그냥 막 찡그러져가지고 누가 사람이 인사를 하든 누가 선생님이 지나가든 어른이 지나가든 뭐 예배 시간이든 설교하든 찬송을 하든 이렇게 찡그러지면 나 아픈 거 신경 쓰지 뭐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온 몸이 어떻게 보면 다 아픈 거예요. 근데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듣고 있습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죄수들만 듣겠습니까? 그러면 간수들도 듣겠죠. 감옥에 가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죄를 짓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잡혀올 수도 있지만 감옥엔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 짓고도 나는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사연들이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죄수들도 보고 간수들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고통 중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는 즐거울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사업이 잘 될 때, 뭐 가정 형편이 좋을 때, 이럴 때도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언제 봅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겠구나 할 때 말도 못 붙이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지켜보잖아요. 그때 뭘 봅니까? 저 사람이 어떤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요. 그 혹시 이미지 하나 준비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건 저희 교회는 아니죠. 가끔 이제 태풍이 오면 저렇게 십자가 종탑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제가 95년도, 96년도 서울에서 어떤 교육전사를 했던 그 교회도 그때 말고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나중에 거기도 이제 태풍 한번 불 때 이런 비슷한 종탑이었는데 이게 종탑이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집 앞에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크게 부서지진 않았는데 종탑이 같은 게 쓰러졌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조암교회에서도 그때 한번 바람이 센 태풍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교회를 새로 짓고 얼마 되지 않은 종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크레인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크레인을 빌리고 우리 김 권사님 하듯이 스카이 2대가 딱 와가지고 하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서 딱 들어서 종탑 위에 놔야 되니까 종탑보다 더 높아야 되죠. 이걸 들어서 위에서 놔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스카이가 딱 대고 거기서 이제 앙카로 십자가를 박아서 했는데 그 지역에서 여기보다 높은 데가 없어요. 제일 높아요. 어디서든 다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LED 등으로 해가지고 정말 모든 교인들이 멋지다고. 야, 저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십자가가 그 태풍이 딱 부는 날 그 밤에 저게 십자가가 꺾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놈들 몇 분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딱 나왔는데 십자가가 그 안에는 그 붉은색 그 철 있죠. 시험강 비슷한 시험강 종류죠. 그런 건데 좀 이제 뭐 한 거의 10cm 이상, 10cm 이상,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스테인레스로다가 다시 이렇게 덮어가지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찾다가 그 사진도 못 찾았는데 십자가가 이건 이제 쐬면 확 꺾이든지 뭐 부러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람에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쐰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탁 꺾여버려. 완전히 꺾였어. 새벽에. 그리고 이 창문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창문 이렇게 다 실리콘을 붙인 창문들이죠. 이 창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웅 이렇게 막 움직여요. 창문이. 그럼 이게 뻥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 앞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창문마다 이렇게 나무 갖고목으로 대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고목으로 받쳐놓기도 하고 막 창문마다 막 그 한번 터질 거 진짜로 막 이렇게 서 있으면 배까지 막 창문이 흔들려 이렇게 다. 그럼 십자가를 막 다 꺾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다 꺾여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 지역에는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을 것 같지만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시골 지역이니까 저건 이렇고 저렇고 예를 들면 그 시골 지역은 또 농협장 이런 데는 농협장 선거 이런 것도 있나요? 도시에도 모르죠. 이 지역에는 농협장 선거가 아주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치열하고 대단해요. 농협장 선거한다. 근데 그 교회에서 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또 무슨 금고 같은 게 큰 은행들이 없으니까 새마을금고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2명이 나오는 거예요. 1명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2명이 나와가지고 싸워요. 교인이 막 나눠져요 다. 예를 들면 막 이런 피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많은 것들은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십자가가 딱 꺾이고 나니까 그런 교회 흉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막 사람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이제
십자가가 다 꺾이고 나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 교회가 망할 징조다. 그 태풍에도 십자가가 든든히 있고 다른 십자가 다 넣어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 딱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야 저거 십자가 어디서 했냐? 야 괜찮다. 역시 조함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뭐 넘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함교회 십자가 확 꺾여가지고 넘어졌어요. 야 잘난 체하더니 우리 교회가 망할 징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말을 막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저 보기 싫은 십자가가 떼버렸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아직도 불고 크레인 2대 하고 딱 되면 기본 200만 원씩 그때 200만 원씩 냈어요. 한 번 부르면 200만 원이에요. 그 또 부르면 200만 원이고. 근데 그게 거슬리고 창피하고 부러진 십자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냥 덮을 거 있으면 갖다 덮어놓고 싶어. 다 알지만 그래도 덮어놓고 싶어. 그렇게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지? 우리 교회 십자가 이렇게 높이 어디서든 보이던 십자가 봤지? 그렇게 남들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오다가도 야 우리 교회 십자가 보이지? 이렇게 얘기했던 십자가인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덮어놓고 싶은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흉보고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러고 교회가 망할 징조라고 그러고 저 십자가를 그냥 빨리 떼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저 성전의 십자가 저것도 태풍에 바람에 꺾여져서 있는데 그거 누가 볼까봐 창피하고 걱정하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들도요 저 십자가 좀 떼버렸으면 저게 마치 나의 허물이 드러난 것 같이 내 모습을 드러난 것 같이 그렇게 보기 싫고 저걸 떼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피하고.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네가 다닌다고 하는 네가 다니는 그 교회 십자가가 꺾여진 거 그거 창피하지. 창피하지. 근데 너는 왜 너의 그 삐뚤어진 신앙 올곧지 못하고 그냥 꺾어져서 자빠져 있으면서도 그거는 왜 창피한 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저 높은 십자가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만 보냐?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 실망합니까? 십자가가 꺾였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죠. 너는 저 꺾여진 십자가 그렇게 창피하냐? 사람들이 그거 보고 흉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고 너의 그런 삐뚤어지고 그렇게 부러진 그리고 그냥 팽팽한지도 모르고 그냥 부러진 채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그걸 흉하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그걸 압니까? 몰라요. 저 십자가는 그냥 빨리 떼버리고 싶고 멋진 십자가로 갖다가 다시 해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자기의 왜곡되고 게으른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십자가 꺾인 거 보고 흉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런 삶이 올바른 신앙을 보이지 못하고 꺾여 있고 그런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흉이 되고 그게 말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근데 십자가만 창피하게 여기지 자기의 모습은 창피한지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창피한 줄 말고 빨리 저거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새 십자가 갖다가 붙일 생각만 하지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 사람들이 저것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나의 모습을 보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세웠습니다. 십자가 다시 세운 다음부터는 자기의 부끄러운 거 다 잊어버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작거나 무슨 종탑이 넘어졌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잘하지만 엉덩이 무겁고 탁 앉아가지고 끈질기게 그냥 엉덩이가 바지가 다 헐어서 뚫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옷 쫙 입고 가면 좋은데 바지가 헐었어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바지가 헐어서 이렇게 창피하니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나무 밑에 앉아있던 어린들이 아이고 참 떨어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놈이 과거 시험 장원 급제할 생각을 하고 이게 바지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장원 급제하고 오면 저기서 이놈아 하던 놈들도 아이고 이제 다 이럴 판인데 그거 바지가 무슨 신경 쓰냔 말이에요. 바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장원 급제 못하고 떨어지면 그게 돌아오는 길이 창피하지. 우리가 옷이 뭐하든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저는 저 교회는 참 교회 건물 잘 졌네. 교회 건물 잘 진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비록 그의 모습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죄수들이 보고 관수들이 보고 비록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고 막 때리고 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 돌아오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고 그거를 같이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돌아오고 믿으면 참 좋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될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구원받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죠. 내 감옥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막 때리고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네가 함부로 나를 쳐? 그러면서 막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이게 발견되죠. 나중에 밝혀지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 일들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저놈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죄수들이 간수들이 그걸 다 보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될 땐 참고 어떤 때는 밝힐 땐 밝히고 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감옥에 가는 일들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떤 때는 누군가를 내 주위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견뎌야죠. 감당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난 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거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안 할 수 있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난 안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근데 난 안 먹어.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주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감당하는 것도 뭔가 그 이유를 위해서 그 뜻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견뎌.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입으로만 요나같이 떠들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고난도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도 가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인상 쓰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이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그 폭풍 전야와 같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유, 나도 모르겠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러면 찬송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제가 왜 저러지? 몰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그곳이 감옥이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냥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왜 자살해 죽습니까? 내가 자살해서 죽어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여기보다 거기가 낫다고 생각해. 여기도 지옥이야. 내가 사는 데도 지옥이야. 아무리면 지옥이 내가 여기 사는 내가 여기보다 더 심할까? 그런 마음 확신이 드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가 여기가 더 지옥이다. 그리고 죽어요. 그만 거기가 힘든 거예요. 감옥에 꼭 갇혀 있어야만 힘듭니까? 여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막 감옥 같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디고, 그게 사명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6장 우리 가사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36장